열왕기상하 우리 좀 볼까요? 열왕기상하는 장수가 22장, 2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할 때는 31장, 24장 그래서 3124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리고 1888, 551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흐름을 기억했거든요. 근데 열왕기상하는요, 그 22장, 25장이에요. 근데 이걸 그래서 2225 이렇게 기억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2225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지고 이호 이렇게 기억해요. 자, 열왕기상하 국지고 이호. 그런데요, 열왕기상하는 흐름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너무 많은 인물이 나와요. 40명의 왕이 등장해요. 솔로몬부터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19명씩, 거기다가 남쪽에 아달랴를 더하면 40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이 40명의 왕들이요, 그것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얘가 남쪽이야 얘가 북쪽이야 싶을 정도로 헷갈리는 이름들이 40명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막 이어가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구조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구석탱이 있는 걸 다 잡으려니까 구조 잡기가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큰 덩어리만 좀 잡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거든요. 11장까지가. 그러니까 앞에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니까 솔로몬은 복잡할 거 없어요. 솔로몬의 개인 이야기를 쭉 해서 이끌어가고, 우리 11장이 우리 사무엘하 11장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었고, 열왕기상 11장은 그의 아들이 11장에서 여자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11장 전으로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의 상은 이렇게 앞뒤가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12장부터 나라가 분열하는데요, 분열왕국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우리 보면 11장까지 되어 있고 5, 7, 7, 7, 5, 5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5, 7, 7, 7, 5, 5. 5장이 분열왕국과 관련되고요. 7, 7, 7이 너무 고맙게 7장짜리가 3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엘리야가 7장, 엘리사가 7장, 그리고 5, 7, 7, 5, 5. 5, 7, 7, 7, 5죠. 뭔가, 엘리야 한 덩어리, 엘리사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7장이 이제 열왕이요. 거기가 지금 복잡해요. 열왕이. 그리고 나머지 5장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게 5장, 그리고 뒤에는 히스기야 이후에 남유다 왕들만 5장,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5, 5는 복잡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남유다 얘기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복잡한 거는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5장 얘기,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빼고 그 다음에 또 7장짜리에 열왕, 그 분열왕국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7장에 걸쳐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나누면 이래요. 11장까지가 솔로몬이고 5, 7, 7, 7, 5, 5인데 5장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잠깐 이제 갈등하고, 그 다음에 7, 7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요. 남쪽에 여호사밧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왕들 거기 있고, 엘리야 때 쭉 있다가 엘리사가 딱 등장해요. 엘리사 때는 북쪽엔 아하시아 여호람, 남쪽은 아하시아 이렇게 되어지고 아달랴까지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뒤에 쭉 연결되어져요. 그 뒷부분 얘기가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큰 흐름을 볼 건데요, 열왕기상하를 보기 전에 우리 연표 좀 보고 봐야 돼요. 연표 볼까요? 연표를 보는데요, 이 연표를 저번에 원주가 갖고 이거 꺼내다가 쭉 찢어져 갖고 잘 봐야 되는데. 자, 연표, 이제부터 연표 본격적으로 연표를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약이 끝날 때까지 연표를 계속 끄집어내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연표가 없이도 그냥 큰 흐름에 쭉 한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연표를 통해서 국제정서와 함께 계속 볼 거거든요. 이 연표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자, 연표가 이게 하모니카 접이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덩어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길게 사사들이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돼 있고 이 나라가 딱 분열되는 게 보이죠? 분열돼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남북 이스라엘의 연표가 보여요. 여기 첫 번째 왕을 잘못 이렇게 바꾸면 남북 바뀌어요. 이거 이름도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솔로몬의 아들은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남쪽 왕이 시작되고 북쪽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친구, 그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가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쪽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이 연표가 그렇게 되어져요. 쭉. 자, 이 연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남유다는 초록색으로 된 왕들은 선한 왕이에요. 뭐 당연히 계보는 솔로몬의 직계,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돼 있죠. 이거 선한 왕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색깔과 상관없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색깔과 상관없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북쪽은 색깔이 겹치죠. 거기 여로보암과 나답이 겹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왕가죠, 왕가. 그 다음에 바하사 왕가에서 바하사 엘라.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잠깐 7일 천하하고 오므리부터 여호람까지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 예후 왕가, 그 다음에 문하임 왕가, 이렇게 왕가들이 있어요. 북쪽은 다 쿠데타로 왕위를 이 왕조가 바뀌어요. 북쪽은 계속이요. 남쪽은 다윗의 정통 계보로 이어지고요. 자, 그렇게 보면서 거기 남유다 왕 옆에 화살표가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뭐 이또,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뭐 쭉 있는 거, 이거 선지자들이에요.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화살표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화살표 위에서 아래까지가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 이렇게 대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수르 연표 있고 그 옆에 아람 연표 있는데요. 아수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오래전부터 이 나라가 있었는데 요때부터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요. 아람도 당연히 더 윗때부터 있었는데 아람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가 바로 여기 르손 때부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아수르, 아람의 연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뒤에 연표들은 이제 그때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연표들은 이제 그거 할 때 그때 보고요. 지금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지금 우리 남유다 왕들 그리고 이어져서 선지서들 이거 등등을 볼 거니까 그 연표를 옆에다 잘 놔두고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라고 그랬죠? 솔로몬 얘기고 12장부터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자, 11장 솔로몬 얘기부터 보면 이 1장이에요. 1장.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솔다 천관이 이거는 저기예요. 열왕기 왜 정신없지? 솔다 왜 압살롬의 반역이 나요? 솔다 천관이 전궁봉기 스타. 그래서 11장까지 되는데요. 솔다가 열왕기 하에 사무엘 하에 다윗의 고난의 시작 부분도 솔다 압살롬의 반역 이렇게 됐었죠. 여기도 솔다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라고 여기서라고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1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열왕기상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대요. 그래서 동료 아비삭을 넣어줬대요. 그런데 잠자를 안 했대요. 그리고 끝나요. 아니 이 얘기는 왜 넣어놨대요? 이 얘기를 넣어놓은 것 때문에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이거 날려요. 봐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다윗이 늙었다고 그래 동료를 집어넣고 그래. 이것들은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유 없이 등장한 이야기가 없어요. 동료 아비삭은 후에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거냐면 우리 나중에 아도니아와 관련돼서 아도니아를 이렇게 없앨 때 아도니아가 죽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이 동료 아비삭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 얘기는 이렇게 끄집어놓고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왕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암논이 죽었죠. 암논은 이름이 그렇죠? 암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암논이 죽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둘째는 아기 때 죽었어요. 누구 아들이었냐면 우리 아비가일의 그 아비가일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었잖아요. 그분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아기 때 죽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나무에 멀리 걸려갖고 요압에게 죽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 서열상 1위예요.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다윗은 이제 늙어갖고 힘이 없어서 누워 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이제 스스로 이제 세우는데 그때 아도니아를 누가 데려갔냐면 여기 아도니아를 세우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딱 가서 이제 경호원들을 붙이고 경호원들을 딱 쓰고 왕위 선포식을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듣냐면 나단이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걸 알고 바세바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얘네가 이 짓 하고 있는 거 모르냐요. 얘가 왕이 되면 당신과 당신은 죽는다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죽는 거 모르냐고. 지금 우리 생명까지 다 위기인데 기르고 있냐고. 빨리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누워 있는데 바세바하고 여보 지금 제가 왕 되면 되겠네요. 당신한테 약속 안 했냐고. 솔로몬 왕 삼아 주겠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다윗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바세바 가서 막 뭐라니까 다윗이 그럼 빨리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래요. 그래서 솔로몬을 앞에 세우고 군대 장관 분하야 제사장이죠. 제사장 사독. 제가 다윗 때 제사장이 둘이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헤브론 때까지만 해도 아비아달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동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사독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법궤를 갖고 나와요.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경호원을 붙였다면 여기는 경호원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디냐면요, 크레타 섬 출신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원래 크레타인종이 블레셋과 정착을 했거든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경호원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 벌었는데 누가 따라오냐면 그레데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경호원으로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위 선포식을 할 때 얘네 데려가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경호부대가 블레셋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혈통이 같은 이방인들이죠. 걔네가 가갖고 이제 기온샘 근처에 가서 솔로몬 왕위 선포식을 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얼른 가서 솔로몬 왕 만세를 딱 부르는데 반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던 얘네들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왜냐면 지네가 빨리 아도니아 왕 만세를 확 불러서 왕위 선포식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지가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되니까 얘가 먼저 됐잖아요. 얘네가 놀래갖고 얘가 성전 달려가요. 성전 가서 제단에 뿔이 이렇게 있는데 제단 뿔을 딱 잡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떤 사람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단 뿔을 딱 잡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서 나 안 죽일 테니까 살려달라고 빌어서 안 죽일 게니까 나. 그래서 그날은 안 죽여요. 여러분 그게 이제 1장 얘기인데 여기 묘한 구조가 있어요. 자, 여기는요 헤브론파예요. 여기는요 예루살렘파예요.
헤브론파하고 예루살렘파. 왜 그러냐면요, 이 헤브론파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의 왕이 될 때,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옹립했던 사람들이죠. 아도니아는 거기서 태어났고요, 요압은 그때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비아들은 그때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통 유대인인 거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유다 지파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렇게 딱 뭔가 맺어진 사람들이죠. 얘는 제사장이고요. 근데 솔로몬을 왜 예루살렘파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밧세바 사이에서. 밧세바 사이에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4명이 살아있어요.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이라 그랬죠. 분하야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경호대장이었고, 여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고. 근데 다윗의 경호대장에게 빨리 가서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이끌고 다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경호했었는데 딱 선포하는 거죠. 사독은요, 이 사독 이방인이에요. 사독은 여부수 출신이에요. 여부수 출신인데요, 여부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사시대 내내 존재했던 이방인 땅이 있었는데, 그게 여부수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동안 기다렸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데, 그 수도가 여부수였죠. 그래서 여부수의 기온샘을 통과해 올라가서 성을 함락하고 그 땅을 시온성, 다윗성,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 장소예요. 거기 출신이 사독이에요. 사독. 이 사독을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체데크 그래요. 이 체데크가 성경에 이미 한 명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그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끌려가는 걸, 갈릴리 쪽까지 간 걸 자기네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의 군사와 그 주변에 연합군과 함께 올라가서 기습으로 그들을 치고 이제 내려올 때, 그때 예루살렘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여부수의 통치자였어요. 여부수 통치한 신정 일치국가에 있는데 대제사장 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후에 이 사독이 여부수의 통치자인 거죠. 사독이 여부수의 통치자였는데, 다윗이 이 여부성을 점령하고 나서 사독을 그 제사장 겸 그 왕이었던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유입시켜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을 때까지는 제사장이 아비아달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딱 수도를 옮기고 나서 여부수 사람이었던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딱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윗 때 이미 제사장이. 그래서 다윗 때 얘하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었어요. 근데 뭐 다윗이 아마 이쪽으로 자꾸 기우니까 얘 열받았었겠죠. 다윗이 얘보다 얘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열받았겠죠. 그래서 지들이 허락도 안 받고 아도니아를 왕위로 딱 올리려고 했던 걸 나단 선자가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나단은 어디 사람이냐? 나단도 이방이네요. 나단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이에요. 기브온 출신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계약을 했었어요.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도장 찍고, 이제 나무하고 물기는 족속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도장 찍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도장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물기고 나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난 거죠. 용 났어요. 개천에서. 그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도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자기네 그 출신 나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생각해봐요. 이 여부수 사람들은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하고 왕의 신앙을 막 움직이는 한 사람이 세웠어요. 그 나단이에요. 그 자기네 부족 중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거 요즘 묻나요? 요즘은 족보 뭐 이런 거 잘 안 물으니까. 근데 뭐 무슨 족보 얘기하다가 너 누구네 집안이야? 막 김수로네 집안이라 그랬나? 김수로 왕족이래요. 그냥 열받잖아요, 내가. 우리도 있어? 누구니? 황희정승 있다, 황희정승.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이렇게 뭐 하다 농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황씨 목사님이 딱 강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하고 집안이 같은데, 우리 집안 걱정하지 마요. 우리 집안에. 당당하게 말해서 그래. 그다음부터 제가 당당하게, 우리 집안, 황희 집안. 제가 황희정승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랐었는데 우리 집안이래요. 우리 집에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자, 느디딤 사람, 저기,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탁월한 사람 하나 나온 거예요. 나단.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부수 사람들, 우린 여부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부수래.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기브온 출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이후로 그들의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포로 귀한 자 명단이 나올 때요, 이 사람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들 뭐라고 하냐면, 또 기브온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느디님 사람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라가 돌아올 땐 레위인 하나도 안 돌아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또 왔어요, 2차로. 그래갖고 느디님 사람들이 가갖고 레위인 에스라하고 느디님 사람들이 가서 레위인들 막 불러서 제발 같이 가자 해서 몇몇의 레위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얘네들은 아니요, 먼저 왔어요. 그 1차 때도 오고 에스라 때도 돌아왔던 사람이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왜 얘하고 갔냐면, 히브리어는 제가 뭐 없다 그랬죠. 니은, 디귿, 니은 있죠. 니은, 디귿, 니은이고 미음, 여기 임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사람들 뭐 이런 뜻인 거죠. 나단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들 이렇게 아주 무시당하는 부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데 나단 선지자 이후로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부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파 그래갖고 여기는 이방인이 득실거리는 거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의 총대장. 솔로몬도 예루살렘에 태어났는데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고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래요.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출신인 거죠. 아버지가 바람펴서 낳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집 여긴 별로예요. 여긴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하고 이렇게 정치적 갈등 관계가 있었고, 얘가 서려고 하니까 빨리 가요. 그래갖고 얘가 섰고, 얘네가 이제 숙청을 당할 거예요. 2장이 바로 그 숙청당하는 얘기예요. 1장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2장은 이제 다윗이 죽는데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사내 대장부처럼 잘 다스리라고 하면서 몇몇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줘요. 먼저는 요압, 얘 늙어 죽게 하지 말아요. 이거 골치 아프대요. 그럼 요압은 다윗에게서 조카인데 얘가 지멋대로였어요. 지멋대로였던 게 많죠. 북쪽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딱 왔을 때, 바치고 돌아갈 때 요압이 확 찔러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전장에 갔을 때 내 아들 죽이지 말라 지가 확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또 압살롬의 군장으로 데려오고 갔던 아마사 있잖아요. 제가 아마 죽을 걸 걔. 아마사가 첫째 누나의 아들이 요압이었고 둘째 누나의 아들이 아마사였는데, 그 요압을 폐위시키고 둘째 누나들 아마사를 전장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세바가 반역했을 때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는데 안 되고 요압이 씩 나와서 평안하냐고 우리 아마사를 지가 찔러주고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됐어요. 얘 지멋대로. 얘는 참 뜨거운 감자였어요. 얘가 있어서 나라를 세우긴 했는데 얘가 자기를 크게 괴롭혀요. 아주 조카가. 그래가지고 얘하고 지금 사촌지간이잖아요. 얘 가만 놔두지 말아요. 얘는 아주 어리고 얘는 무지하게 늙었고, 요거 가만 놔두면 니를 쥐어 흔들 거래요. 늙어 죽게 하면 안 된대요. 알아서 하래요. 알아서. 얘 알려주고. 시므이도 조심하래요. 시므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울의 신하, 남아있는 신하 중에 거의 사울의 세력의 수장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올 때 잘못해도 빌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세력계, 사울의 잔존 세력의 수장이 시므인데 시므이가 요걸 시므를 살려두면 언젠간 또 세력화해서 네 솔로몬의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놈들 이렇게 흰머리로 죽지 않도록 그래. 늙어 죽지 않도록 그래. 빨리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탁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길르앗 땅의 성주 바르실레, 그리고 그의 아들 기맘이 왔었죠. 그 가정을 잘 돌봐주래요. 그럼 다윗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유언들이 실행되는데 먼저 누가 시작을 하냐면 아도니아가 시작해요. 아도니아는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해요.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저기 왕위도 동생이 가져갔는데 그 아비삭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장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동료 아비삭, 정말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지 엄마 뻘인데, 아비삭이 엄마 뻘이거든요. 다윗하고 잠자를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다윗의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하고 잠자를 안 했다고 아버지 부인을 달래요. 어렸어요. 아도니아보다 훨씬 어렸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알았대요.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 말해요. 솔로몬, 제가 달래 줘. 그랬더니 솔로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님, 차라리 내 왕위도 구하라고. 그놈이 아비삭을 구했으니 마땅히 죽을 거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비삭과 결혼한 아도니아가 아비삭하고 결혼하면 족보가 이상해져요. 현재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비삭과 결혼하는 순간 상황이 되어져요. 엄마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족보가 아주 묘해지는 거죠. 내 위에서 흔들어 대겠다는 거야? 죽어야 되는. 그래갖고 아비삭 구했다가 아도니아가 죽어요. 아도니아가 죽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 죽었죠? 얘? 빨간 엑스표야겠죠? 죽었어요. 이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에게는 제사장직을 폐해요. 그리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나돗으로 돌아가요. 아나돗은 원래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줬던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 아나돗이었어요.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나돗으로 돌아갔는데 후에 이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고요. 예레미야가 중앙성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사독의 계보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이 폐위된 제사장의 계보를 타고 난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거죠. 원래 중앙에 있던 사람들인데 밀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이쪽을 보는 시선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폐위됐잖아요. 죽일 수는 없고 도안을 돌려보냈어요. 지 혼자 남았잖아요. 얘가 겁먹고 얼른 가서 제단불을 잡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하야한테 너는 가서 요압을 죽이래요. 그래서 분하야가 가서 요압을 죽이니까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래요. 아니, 분하야가 놔. 그러니까 요압이 죽어도 못 놓는데요. 그래서 보고를 해요. 왕이셔. 요압이 안 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걔 잡은 채로 죽여. 이래요. 잡은 채로 죽이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제단불을 잡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도 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는 이걸 붙들고 있어서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명 죽였다고. 평화로울 때 아브넬 푹 찔러 죽이고 아마사 푹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푹 찔러 죽이고 사촌이었는데 이렇게 막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물어 죽여.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은 유일하게 이거 붙들고 죽은 애예요. 자,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시므이. 얘하고는 상관없지만 시므이를 불러다 이렇게 말해. 시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살아.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어. 그랬더니 시므이가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시므이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의 때 계속해서 신경 쓰였던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그냥 이유 불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요. 그래 놓고 여기서만 살아요. 어디도 떠나지 마요. 그러니까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시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해서 이 시므이가 알아들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 앞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 그러면 나 불안해. 네가 역적질을 한다고 생각할 거야. 역적 모의 한다고. 넌 내 앞을 떠나면 역적 모의를 한 걸로 인정을 해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랬더니 시므이가 알았다고. 나 절대 그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얘도 그럴 생각 없었는데 얘가 원래 고향이 베냐민이었고 베냐민에 사업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농장이고 다 있어요. 근데 주인이 못 온대요. 그러면 베냐민에 있는 종들은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못 온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못하러 열심히 일하겠어요? 대충 하는 거지.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또 종이 하나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불러요. 나갔다 왔지. 죽어야지.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얘도 예루살렘 떠났다는 것 때문에 얘가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 기맘은 잘 대우해주고 그래서 대적들이 완전히 끝난 얘기가 2장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2장은 대적들이 이렇게 다 끝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다윗이 어디서 1000번제를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당 그리면 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신앙을 평가할 때 산당은 그대로 뒀다. 산당이 그대로 있으므로 우상 숭배했다.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산당은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때까지 산당은 그 후에 그렇지만 이때는 기브온 산당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성막의 역사를 좀 볼까요? 성막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정착하죠? 실로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좀 봐야 머릿속에 여러분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도가 나올 때마다 자꾸 지도를 봐야 그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코스가.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요. 자, 실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부터 찾아 올라갈게요. 핑크빛 도시. 예루살렘에서 위에 빨간 점이 하나 나와요. 그 빨간 점이 있는 데가 베델. 찾으셨어요? 자, 베델에서 한참 올라가면 세겜이 있는데 베델과 세겜 사이에 실로라는 도시가 보이죠. 실로에 성막이 정착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제 사장 때 실로가 불타죠.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 때 법궤는 뺏겨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딱 와 있고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다의 집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에 실로가 완전히 불타서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실로에 있던 성막 껍데기가 어디로 오냐면 높당으로 와요. 높당. 자, 높당이 어딘지 말씀드렸었죠. 예루살렘하고 아나돗,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아나돗이 있죠. 그 예루살렘과 아나돗 사이에 점을 찍으라 그랬어요. 거기가 높당이에요. 높당에 성막 껍데기가 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놓고 예배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때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 오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싹 죽어요. 그러면서 법궤는 원래 계속 거기 있었어요. 이 성막 껍데기가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다의 집에다가 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천막에 거해요. 그런데 원래 법궤 껍데기가 그때까지 어디 있었냐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디로 가냐면 원래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낡은 껍데기 그것이 있는 기브온. 그리고 기브온은 1000번제를 드리는데 적합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1000번제는 첫날 드린 게 아니에요. 첫날 드린 게 아니라 1000번 드릴 건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일천번제,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일천번 드린 걸로. 일천번제. 일천번제. 그냥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일천올라. 1000마리의 올라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1000마리를 1000번 드릴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잡아갖고 물로 다 씻어야 돼요. 그럼 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중해권에서 가장 큰 물탱크가 고고학적으로 어디서 발견됐냐면 기브온에서 발견됐어요. 기브온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물을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물탱크에서, 물 저장고에서. 거기다가 기브온은 포도주가 엄청나요. 지금도 포도주 저장고가 계속 발굴되는 지역이에요. 포도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많고 물이 많고, 그래서 법궤 껍데기 거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예루살렘은 좁아서 안 됐고, 당시 여부성은 좁아서 안 됐고, 다윗성은 그래서 기브온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적당한 장소가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나이가 어려갖고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로운,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금은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돈도 명예도 힘도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다시 좀 점검하면 1000번제 아니라 그랬죠. 1000번제가 되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000번제는 소원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 소원이 성취될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거 방송 나가는데, 사기예요. 이건 사기예요. 항의 들으면 어떡하지? 편집하지 마요. 이건 사기예요. 왜냐하면 1000번제는요, 1000번제는 소원 예물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될 거야. 그래갖고 첫날을 드리게 하고 매일 1000원씩 이렇게 드려서 일주일에 7,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첫날을 그냥 한 번에 드리지. 그렇게 첫날을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번제는 감사의 물이에요. 감사의 물. 자기가 같이 어리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천예물을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었어요. 3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제에 감사의 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물. 소원 예물이 아니고. 그래서 1000번을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비는 건 완전히 성황당에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뭘 원하니?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달래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옛날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래갖고 또 엄마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애들을 주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막 그랬는데, 또 누가 어떤 분이 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데 이래요. 그래 솔로몬이 여자 많이 구한 지혜, 그래 그거나 받아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그 엄마가 그거 달랬어요지?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지혜가 이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이제 다 저의 부덕이었는데요. 다 부덕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분리게 되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목회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난 대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열왕기상 3장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번역 성경을 다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번역 성경도 보고 이렇게
원어 성경 보는데 이게 뭔가 번역 성경이 달리 번역된 것이 있으면 그건 뭔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성경마다 달리 번역이 돼 있으면 이건 뭔가 번역상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인데요. 그때 저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러는데 그 원어에 레부쇼메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부쇼메아가 이런 뜻이에요. 레부는 심장, 가슴, 쇼메아는 쉐마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레부쇼메아 그러면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듣는 마음이래요. 그럼 근데 제가 그걸 읽고 펑펑 울었어요. 한 달 정도는 미친놈처럼 울면서 다녔어요. 레부쇼메아를 주시옵소서. 저 레부쇼메아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울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그 영혼의 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잘 놀러 다녔어요. 잘 먹고 다니고 놀고 먹고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얘기하다가 다음날 대부분 우리끼리니까 내일 새벽기도 없어요. 들어 잤어요. 놀러 갈까요? 오케이. 그리고 먹으러 갈까요? 오케이.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근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럼 성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왜 이럴까? 왜 이래요? 막 혼자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읽게 됐고 그때 레부쇼메아 내가 뭘 못 들었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영혼들이 겉에서 목사님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막 이거 겉의 소리 말고요. 겉의 소리에 제가 만족했고 제 스스로 사기를 당한 거죠. 스스로 속이고. 근데 그 영혼들의 소리는 갈급함이었어요. 나 더 은혜가 필요해요. 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앉아갖고 성경책 안 피고 성경 얘기를 하면서 전 성경 공부 시킨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진지하게 성경 앞에서 그 영혼이 저에게 말한 것 성경에 대해서 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이를 원했는데 제가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 레부쇼메아.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 원어가 레부쇼메아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언젠가 되게 큰 아픔을 겪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의 소리를 그 심령의 소리를 못 듣고 겉으로 나오는 얘기만 듣고 앉아있으니까 딴짓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려갖고 엉뚱한 데로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얘기예요.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영혼이 원하는 게 뭐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돼요. 이 3장에 레부쇼메아를 주시옵소서 그랬고 그걸 다 줬다 그랬는데 3장 후반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진지한 얘기를 쫙 하다 무슨 이소부와 같은 얘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거기 한 마을에 창녀가 한 집에 살았는데 둘이서 또 비슷할 때 임신을 하고 비슷할 때 아들을 낳았어요. 비슷할 때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여인 왕국이 있는데요. 저희 이 세상에서 갑자기 딴 소리 하는데 또 전 세계 남아있는 유일한 모계 사회가 있대요. 중국의 오지에. 그 나라는 그 부족은요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엄마가 눈이 맞으면 이렇게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다 일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 누나나 여동생 집에 살면서 애 보고 남자 여자는 일하고 다 하고 그리고 여자가 선택하는 그리고 엄마란 단어인데 아빠란 단어가 없어요. 이 창녀의 집안이 아빠 단어가 없어요. 왜냐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어찌됐거나 자기 새끼니까 이쁜데 어느 날 한 창녀가 자다가 말고 이렇게 밀어내갖고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깼더니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얼마나 이뻐요. 빵빵 울고 그러는데 얼른 바꿔치기 해요. 어차피 얘 아빠 누군지 모르는데 말이야.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새끼를 몰라보겠어요? 반대편 창녀가 그래갖고 내 새끼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뽑아갖고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곧바로 알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아 어디까지 오냐면 왕까지 왔어요. 임금님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세계의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대체 답이 없는 거였어요. 답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솔로몬의 레부쇼메아가 작동되어져요.
듣는 마음이 작동돼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잘라. 그리고 반 잘라서 나눠줘. 그랬더니 친엄마는 됐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모든 죄를 지겠다고, 벌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를 살려달라고, 저에게 여인에게 달라고 주라고 막 그러고, 가서 엄마는 잘라주셔서 제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해주셔서, 그래갖고 임금님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야, 저 여자가 엄마다. 그래서 줬어요. 이게 레브쇼메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듣는 거죠. 듣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게 3장 레브쇼메아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헛짓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듣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과 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이 생기고, 약간 좀 더 나가면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이렇게. 자, 너무 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쉴게요.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요. 잠깐 쉬었다가 4장부터 또 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저희 빵이 있어요. 저희 집사님. 자, 3장까지 했고요. 우리 아까. 자, 4장부터 갑시다. 4장은 일단 1장부터 오면 솔다 천까지 했어요. 관희 전궁봉기스타인데요. 하기 어렵어요. 그리고 관리 임명. 솔로몬의 날에 관리 임명이 4장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전궁봉기스타인데 이제 히람과의 언약이 있어요. 히람과의 언약인데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게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자기 나라에서 공급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석공, 하나는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품, 레바논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백향목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그루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 태안에 수목원 가면요, 무슨 수목원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그분이 와서 만든 수목원인데 굉장히 여러 나라의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백향목이 이따만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태안에 혹시 여행 관광할 일 있으면 태안에 무슨 수목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수목원에 들어가세요. 입장료 내고 입장료 들어가면 거기서 백향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번 봤는데, 이스라엘에 요르단이네요. 요르단에 그 느보산에다가 한 그루를 심어놨더라고요. 몇 년 후에 갔더니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못 살아요, 걔가. 이런 삐쩍 마른 거 하나 심어놨길래,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가서 딱 봤는데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죽은 거죠. 그걸 레바논에서만 자라요. 근데 그 우리나라 서해안에 자라더라고요. 갔다가 이식시켜놨는데. 하여간 백향목, 그게 건축자재였어요. 근데 그게 레바논에만 있으니까 거기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인력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석공, 이스라엘은 돌을 다듬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돌을 다듬는 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돌을 다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다듬은 돌로 집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돌 그냥 생긴 대로 해갖고 거기다가 뭐 돌 끼워놓고 흙 붙이고 이러고 집을 만드니까 진짜 엉성했겠죠. 근데 신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신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주신전이 뭐였냐면 바알 신전이었어요. 지금도 레바논에 바알 신전이 크게 연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신전을 짓던 기술자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 석공을 보내달라 그러고, 나중에 땅을 주겠다는데 땅을 주긴 주는데 몹쓸 땅을 줘갖고 히람이 씩씩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언약을 해요. 석공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바다로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요바로 해서 예루살렘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이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1장부터 솔다 천관희 그랬어요. 이제 전궁봉기스타인데요.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궁궐 짓고, 성전 7년 정도 짓고 궁궐 13년 정도 짓고 20여 년간 성전과 궁궐 건축을 해요. 그리고 다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 얘기가 10장까지인데요. 성전 그 봉헌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 성전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나라를 향하여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죠. 그래서 성전 봉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스바 여왕 방문 얘기인데요. 10장에 스바 여왕 방문인데, 스바 여왕이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하고 뭐 사랑을 나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스바가 어디냐면요, 스바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스바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 여왕이 솔로몬하고 사랑을 했고 둘이 잠자려고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사랑의 징표로 성전에 법궤 모형을 만들어갖고 자기네한테 보내줬대요. 지금도 그 법궤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법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있다니까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안 보여줘요. 믿거나 말거나요. 진짜 보여주든가. 2000년 동안 자기네가 갖고 있다는데 2000년이 뭐예요? 솔로몬 때부터 3000년에 거의 안 보여줘요. 이디오피아 가면 큰 강이 있는데 여의도 같은 섬이 있어요. 강 안에. 근데 거기 수도원인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얘기. 이디오피아는 스바가 안 해요. 대체 어떻게 저희들끼리 만들어냈는지 그 조작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안 해요. 스바는 어디냐면요.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스바예요. 고대 때. 얘가 스바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가 아카바만이에요. 쭉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이디오피아 있고 소말리아 있고 수단 있고 이집트 있고 이렇게 되죠. 여기가 예멘이에요. 여기가 오만이에요. 오만한 나라. 여기가 쿠웨이트예요.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예멘이고 오만인데요. 예멘이 스바예요. 고대 때. 이게 객관적인 스바예요.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여왕이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스바 여왕이 당시 가장 부자 나라였는데 스바가 요즘 신흥 경제대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야? 기재만 한번 죽여볼까? 야, 준비 좀 해.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쌓고 따고 갔는데 놀래 자빠질 뻔했대요. 왜냐면 금이 길바닥에 돌보다 많고 그 솔로몬 왕이 그 상하상에 앉아있고 지혜가 탁월하고 와 그랬대요. 왜 스바 여왕 방문 얘기를 하냐면요. 저기 못 사는 나라 왕이 가고 와 그러면 못 사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당시 최고의 부자 나라가 여행 와갖고 우와 그랬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냐면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3장에선 레브쇼메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려고 재판 얘기를 했다면 솔로몬이 얘기야 결론 부분에서 10장에 스바 여왕 방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바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 여러분 스바가 부자가 된 이유, 예멘이 부자가 됐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 향이 있죠. 유향이 산지가 여기예요. 여기 주산지가. 유향은요 되게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요. 아주 건조해야 되고요. 평균 40도가 넘어야 되고요.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런 데서만 자라요. 유향이. 그 유향이 너무 비싸요. 근데 저 이디오피아 여왕이 얘네한테 사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써야 되니까 그 클레오파트라가 하세스트 여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비싸다. 야 나무 캐갖고 그래서 나무를 캐갖고 와서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집트도 건조하다고 생각하고 덥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만큼 안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못 키웠어요. 여기서만 자라요. 지금도. 근데 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살짝 상처를 주면 송진처럼 진액이 쫙 나와서 굳어요. 그게 이제 유향인데요. 유향을 여기서 생산하니까 유향이 어디까지 오냐면요. 일로 오고 지중해로 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항구에서 넘어와서 저기 그 서남아시아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무역을 여기서 예멘에서 했어요. 예멘에서 생산해서 막 이런 거죠. 여기 사실은 최고의 향은 여기 오만의 살랄라 항구라고 있는데요. 살랄라 지역인데 살랄라 지역의 향이 최고의 향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여기서 다 나와서 갔어요. 향무역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부자였으니까 여기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부자 나라가 망해요. 향무역이 왜 망하냐면요. 향이 비싸고 돈을 벌었던 건 여기서 낙타 대상들이 쫙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부터 얘네가 쫄딱 망해요. 로마는 배를 갖고 함대를 끌고 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가요, 직접. 중개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들이. 지네들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난해지겠죠. 근세도 잘 살았었어요. 뭐로 잘 살았냐면, 커피로요. 이디오피아 커피가 일로 넘어와서 여기서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피 때문에 부자 됐어요. 커피가 나오던 항구가 여기 모카 항구라서 모카 커피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커피가 어디로 오냐면요. 서남아시아로 와요. 베트남 이쪽으로. 여기 또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더 가난해요. 왜냐면 여기에 IS 말고 걔네가 생각 안 나네. 하여간 걔네들이 거친 애들이 가서 여기 지금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까트라는 그 마약 그거를 그 농토의 3분의 1을 까트를 심어요. 마약을. 그래서 하루 종일 씻고 있어요. 볼따고 이만하게. 이빨이 초록색이에요. 봉치를 이만큼 갖고 다녀요. 계속 하루 종일 씹어요. 그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겠어요? 이슬람에다가 까트 씹고 다니는 데다가 거기다 지들끼리 맨날 죽이고 살려고 하고 앉고 너무 가난한 거죠. 왜 나라? 불쌍한 나라예요. 당시 솔로몬 때 이 나라가 여기 와서 바로 스바 여왕이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자, 11장 오면 이제 솔로몬의 타락인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연혼 관계를 맺어요.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엉망돼 버렸어요. 자, 이웃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하면 이웃나라 공주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럼 그 신앙을 갖고 오겠죠? 이웃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데 공주가 갖고 온 신앙을 못하게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신전을 따로 만들어줘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 때 이방 신전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 안으로. 뭐 누구 때다, 바알 때다.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솔로몬 때 이방 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참 징계를 하나님이 참 슬프게 해요. 솔로몬 입장에서.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건축 현장에서 아주 훌륭한 친구를 하나 발견하거든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걔가 열심히 일하니까 야, 네가 감독관 해라. 그래갖고 젊은 친구를 솔로몬이 발탁해서 감독관을 세워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찍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아히야야, 너는 가서 새 옷을 가져가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지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위를 계속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없애볼 수가 없으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딱 남겨두고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주는데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요. 이 아히야 선자가 왜 아히야 하냐면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아히야. 니는 아히야. 그래갖고 나중에 여로보암도 니도 아히야. 이래갖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자, 지금 여로보암은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운 감독관에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징계하시죠. 하여간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이걸 솔로몬이 듣고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여기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1000번째를 들여서 초기에 정말 레부쇼메아가 살아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 세상의 소리,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노년에 전도서 쓰면서 헛되다 다 하고 그러면서 헛된 걸 노래하죠. 후회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해요. 늙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젊은 날 그 열심히 살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찢어져요.
솔로몬 때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 안 찢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는 안 찢어.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레브쇼메아가 열려있던 게 닫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항상 영적 귀를 열고 주의 소리 듣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돼서 그 영혼들을 챙기고 양육하고 세우고 이런 일을 우리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